본문은 예레미야 3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에요. 23절에서 26절까지 제가 성경으로 잠깐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으로는 1102쪽인데요. 여러분이 성경 안 보셔도 되고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닿았도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수련회 작년에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는데 이렇게라도 좀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우리가 좀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제가 수련회 주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스가랴 2장 5절에 보면 불로 둘러싼 성곽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주제를 정했는데 스가랴 2장 5절에 보면 밖과 안과 바깥에 대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채우시는 것을 보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좀 풀어서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의 둘레를 불로 하나님이 감싸서 보호하는 내가 불성벽이 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쪽으로는 하나님이 이제 성벽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지은 성벽이 이제 필요치 않고 이제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불 같은 성벽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불로 하나님이 감싸는 성벽이 되겠다. 바깥으로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어떤 성벽을 통해서 이제 보호받는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친히 불로 그 성을 둘러싸는, 하나님이 그 불로 둘러싸는 성벽이 돼서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그래서 바깥으로는 하나님의 불로 둘러싸임이 있고, 안으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 안에 살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과 안에, 바깥으로는 성벽이 되고 불로, 안으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를 이야기함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친히 불로 감싸고 우리 안에 임하시는, 밖과 안을 하나님으로 채우셔야 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하셔야 되는가? 시대가 위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때가 굉장히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고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굉장히 위중한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청년들을 보면서 사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청년들을 보면서 바깥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불로 감싸는 성벽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청년들이 한없이 그냥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이 안에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성벽은 둘러싸여 있지만 안에서 다 죽는 자가 되겠구나. 성벽이 무너진 시대가 언제였냐면, 성벽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은 이 대포가 발견되면서부터 성벽이 더 이상 필요 없어졌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돌로 성벽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는 활로 쐈잖아요. 활로 창으로 했는데 그것도 성벽이 거침없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대포가 발견되면서 이제 성벽을 뛰어넘어서 대포알이 날라와서 성벽 안을 다 회파시키고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벽이 필요 없죠. 물론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특수한 하나님의 이적 가운데서 대포가 없이도 그 성벽이 무너졌던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결국 우리가 여리고성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죠? 성벽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인간이 만든 성벽으로는 더 이상 우리를 보호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그 한계점을 하나님이 보이신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봐라! 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이 만든 성벽으로 너희를 보호하지 않고 불로 감싸는 성벽을 너희를 지키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운드리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 컴파운드라고 해요. 컴파운드. 하나님이 경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 경계, 컴파운드 안에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라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로 감싸는 성벽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우리 시대 상황을 잠깐 볼까요? 요새 코로나19로 인해서 청년들, 특히 20대, 30대의 20대, 30대가 어떻게 분류되는 줄 아십니까? 우울 위험군으로 분류돼요. 사회적으로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간에 여러분은 우울 위험군에 여러분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20, 30대가 굉장히 우울 위험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세대예요. 특히 관계의 단절. 여러분 20, 30대는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고가 넓혀지는 시기가 바로 20, 30대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 이제 그 기존에 알았던 사람들, 생각이 뻔한 사람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만났던 아이들은 생각이 뻔한, 결론이 뻔한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얘기 나누는 것은 거기서 거기, 도토리 키재기. 그런데 이제 여러분 20대, 30대가 되면 여러분과 생각이 다른, 전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만난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는 이야기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난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때로는 고민도 하게 되고 이 생각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새로운 생각을 통해서 생각이 건강해지도록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무엇이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만날 수 있는 여지가 부족해졌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여러분의 생각이 편협해지고요. 단편적이에요. 그게 내 생각이 전부인 거예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 20, 30대라는 이 나이 속에서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제가 그렇지 못했어요. 제가 참 20대 시기를 보니까 제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 생각의 폭이 굉장히 좁았던 거죠. 여러분은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답답함과 불안을 넘어서 고립감, 외로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립감과 외로움. 여러분 이것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화되고요. 그리고 공동체 문화의 여러분 해체를 가져오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여러분 이제 공동체라든지 교회라든지 교회 소속감이라든지 그런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소속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넓어지고 또 교회라는 소속감이 흐려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로 하나님이 성벽을 만드신 거예요. 소속감을 가지러. 지금 소속감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서시는 거죠. 불로 하나님의 감싸심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고 하는 성벽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세상은 그걸 무너뜨렸어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예레미야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중간중간 한번 보려고 해요. 23절에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25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이렇게 됐습니다. 이 피곤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지친 자들을 이야기하죠. 지친 자들에게 내가 새 힘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지쳐 있어요? 외로움과 고독감, 고립감,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쳐가고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일상, 어떻게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새로운 만남이 없는, 새로운 생각을 접하지 못하는 이런 속에서 우리가 지쳐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 30대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가장 지쳐가는 세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지친 사람들을 내가 새 힘을 주겠다. 지친 사람들에게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굶어 죽여서 연약해진 사람, 허약해진 사람. 우리가 여러분, 내가 굶었다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실 은혜에 굶주려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려 있고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여러분이 굶주려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은 걸 2000년인데 예수를 만난 건 대학 때거든요. 근데 제가 대학 때 예수를 만나고서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저는 CCC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바로 얼마 안 있다가 거지 전도회가 있었어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거지 전도회가 있었는데, 이제 거지 전도라는 것이 이제 말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한 리더에게 돈을 다 맡기는 거예요. 그 돈을 쓸 때는 교통비 외에는 쓸 수가 없어요. 밥 사 먹는 것도 안 되고 숙소에서 자는 것도 돈을 쓸 수가 없어요. 아주 극한 경우에 누가 다쳤거나 병원비 또는 아주 대중교통비 외에는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거지예요. 그러니까 자는 것도 잠자리를 주면 거기 사고, 잠자리를 제공받지 못하면 노숙하는 거예요. 먹는 것도 밥을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는, 이런 것이 이제 거지 정도인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코로나도 그렇지만 그 전부터 그 소식을 못 들어봤는데, 저는 그걸 했는데요. 그때 저희가 멤버가 7명인 것 같은지 9명 같은지 이제 오래돼서, 그런데 10명을 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생각할 때 정말 귀신 들린 자를 정말 많이 만났어요. 귀신 들린 자도 만나고, 정말 귀신을 쫓겠다라고 하는 마을 청년이 귀신을 들린 자를 같이 가자, 귀신 들린 집에 같이 가자 해서 같이 갔는데, 한 번은 어느 집에 마당에서 우리가 7명인지 9명인지 우리가 쭉 늘어서서 기도를 했어요. 그분하고 같이 기도를 했는데, 그 집에 주인 되신 아주머니가 아궁이에다가 밥을, 이제 솥에다가 불을 때 밥을 하다가 우리가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이 아주머니가 도망을 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마을 청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기도만 했는데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쫓아갔어요. 막 쫓아갔더니 그분이 어디로 숨었느냐면 그 무속인의 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무속인의 집으로. 그래서 제가 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저는 수련회를 통해서 그때 귀신 들린 자들을 정말 여러 만났어요. 그때 그 경험들이 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목회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자양분이 됐어요. 저는 20, 30대 때 성령의 체험과 또 방언의 체험, 또 귀신 들린 자를 경험하고 또 기적을 경험하고 하는 많은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그게 감사해. 돌아보면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을 보면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이 기적의 경험도 없고 귀신을 들린 자, 또 귀신이 쫓겨남의 부분들, 여러분 손 얹으니까 병이 낫는다든지 아니면 성령의 역사라든지 성령의 또 이끄심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말씀의 체험과 경험이 있는 그런 가운데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의 배고픔이 보여요. 여러분의 배고픔. 굶주려 있구나. 굶주려 있구나. 왜냐하면 제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저는 그 경지까지 대학 때 오르지 못했는데, 대학 때 한 선배가, 저는 그 CCC 굴이 있었어요. 여기보다 한 반 정도밖에 높이가 안 돼요. 허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 기도굴이 있었는데, 그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뭐 대학교 3학년이니까 여러분보다 한참 어리잖아요. 여러분의 나이보다 또 많은 사람도 있지만, 근데 어쨌든 대학교 3학년, 아마 여러분의 기준으로 본다면 대학교 3학년이 아주 그렇게 신앙의 경륜이 깊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기도굴에 같이 들어갔어요. 저도 이제 그때 뭐 우리가 시쳇말로 이야기하면 불 받은 거죠. 막 성령을 경험하고 막 그럴 때니까 기도하려고 들어갔는데, 그 선배가 귀신을 내쫓는 이 축사 하는 축기의 기도를 하는데, 정말 영적으로 제가 볼 때, 지금 보면 대학교 3학년인데 영적으로요, 영적인 세계를 탁 보면서 귀신의 세력을 보고 정말 귀신을 명하고 하는 것을 그때 경험했거든요. 2년 차이밖에 안 나는데 전혀 다른 세상이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그게 보통 20대, 30대의 경험이었어요. 지금 돌아보면 참 풍성했던 은혜의 경험들이, 성령의 경험들이, 말씀의 경험들이 정말 배불렀던 시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우리가 전두환 대통령 때라서, 요새 전두환 대통령이 많이 문제가 많잖아요. 이번에 광주에서 재판할 때 나갈 때는 막 손도 흔들고, 그리고 막 자기 발걸음으로 걸어서 막 얼굴에 화색을 띄운 채 차를 탔는데, 마치 재판장에 가서는 내내 졸다가, 그러다 나중에 나올 때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보좌관들의 부축을 받고 나오는 쇼를 했어요. 이런 걸 보면서 저분이 과연 그 광주의 그 슬픔을 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저희 때가 전두환 대통령 때였어요. 그때 시대적으로는 암울했어요. 그때 당시에 돌아가신 그런 유명 인사들이 와서 막 이야기하고, 우리는 늘 하는 게 수업을 빼먹고 데모를 많이 했어요. 돌도 던지고 그랬던 암울한 시대인데, 하나님이 그 시대에 영적으로는 정말 배불리 주셨던 시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근데 지금 그때에 비해서 여기 있는 분들을 되게 가만히 보면, 정말 배고프겠구나, 정말 아사 상태구나, 영적인 이 정말 기근의 시대구나 라는 걸요, 정말 저는 느껴요. 영적 기근의 시대구나 라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워요. 제가 볼 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약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굶주려서 허약해진 사람을 말해요. 어쩌면 이 시대의 청년들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굶주려 있고, 영적으로 우리가 배고파서 지금 기근 상태, 기아 상태에 있는 거예요. 기아 상태.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만 해도 여러분 아마 그거 전혀 모를 거예요. 배가, 똥배가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누렁크가 쭉 흘렀어요. 누렁크가. 그러면 입학할 때는 여기다가 손수건을 꼭 옷비누로 달아줬어요. 손수건 잊어버릴까봐. 이게 뭐에 쓰는 거냐? 누렁크가 나오면 이걸로 닦는 거예요. 그거에 없는 사람들은요, 요 옷이 긴 팔이 있는 사람들 여기가 반질반질해요. 이 코를 딱 닦아가지고. 그 코가 뭐냐? 영양실조에서 나오는 코예요. 콧물, 누런 콧물. 영양실조예요. 근데 제가 어디서 알았느냐? 아프리카 남수단에 가니까 이 아이들이 제가 초등학교 때 입학했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있더라고요. 배가 볼록 나오고 아이가 누런 코를 막 흘리는 거예요. 영양실조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청년들을 보면서,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이 지금 영적 기아 상태구나, 영적 굶주린 상태에 있구나, 이걸 정말 절실하게 느껴요.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배고픈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남수단에 가면 다 두 끼를 먹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전기가 없으니까 그때 일어나서 차콜이라고 숯불에다가 불을 붙이면 음식하는데 1시간 반 걸립니다. 그러면 10시나 돼서 밥을 먹어요. 좀 일찍 가는 애들은 여기서
한 9시쯤에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학교에 가요. 저녁에 7시 밥 먹고 자요. TV가 있으니까 라디오가 있으니까 자요. 하루에 2끼 먹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2끼가 너무 당연한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건데. 우리가 거기에 살다 보면 내가 배고프다는 사실을 몰라요. 내가 굶주려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단하잖아요. 뭐라고 진단해요? 여러분은 지금 굶주려 있다. 영적으로 허약해 있다. 지쳐 있다. 말씀하잖아요.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게 우울하고 이런 우리가 어떤 고립감, 우울감, 이런 어떤 시대의 우울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굶주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정말 제가 20대를 경험했을 때 그때와 여러분의 때를 참 비교하면 시대도 많이 달라졌지만 영적으로는 그때보다 물질적인 부분에서는 훨씬 더 윤택해졌죠. 그때 우리는 이제 워크맨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이에다가 꽂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테이프 세대거든요. 테이프 세대. 지금은 CD 시대를 지나서 MP 시대를 지나서 지금은 어떻게 해요? 유튜브 시대잖아요. 이건 상상도 못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시대의 발전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지쳐가고 더 굶주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각성하는 것, 자각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지쳐있고요. 영적으로 굶주려 있고 이제 우리가 지쳐있는, 이제 더 이상 힘이 없는 그런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다시 영적인 이 풍년, 이 배부름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내가 굶주려서 지쳐있다 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는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